예, 우리 스미 대유리 문답 15문을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 15문, 창조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인데 능력의 말씀으로 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손수 6째 만에 모두 아주 좋게 만드셨다. 아멘.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산수를 배웠는데 산수 배우는 중에 이 더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고 이게 뭐지요? 나누기가 있지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수 부호 중에 어떤 부호가 제일 좋아요? 네? 네? 곱하기. 곱하기. 예. 그 다음엔요.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은요. 빼기. 나누기는 싫어. 다 가져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우리의 본성으로 이렇게 보면, 더하는 게 너무 좋아요. 빼는 거 싫어요. 곱하기 너무너무 좋아. 나누기는 너무너무 싫어.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복음의 사람이 영성이 되면요. 이 빼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니까 구원받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는데 하나님 먼저 빼기를 하세요. 빼기.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순서는 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빼기가 여러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요. 고난, 실패, 낭패, 무너짐, 여러 가지 허물 이런 것들이 다 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 우리는 더하고 주님 곱하게 해주시면 복음과 선교를 위해 나눌게요. 이게 우리 공통적인 기도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빼기부터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빼면 안 됩니다. 이거 모자라면 안 됩니다. 이거 덮어야 됩니다. 이럽니다. 안 믿는 우리 집안에 믿는 가정 우리 하나뿐인데 우리 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보고 예수 믿지 우리가 무너지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란 것 없이 하나님은 빼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먼저 내가 알고 우리 가족이 알고 주변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아니다 생각하지요. 빼기부터. 진짜 빼기가 되고 나면 이 빼기는 결국은 나의 자아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빼는 것을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이 주실 언약을 응답을 연기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뺄 게 너무 많아요.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빼게 하는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단계가 뭐냐? 그때 하나님이 이제 더해 주시는 축복을 내게 되고 이 더해 주실 때 이게 내 노력과 열심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곱하기로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곱하기가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주어질 때 그때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인생으로 배려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산수보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영적 순서는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가장 뛰어난 영성은 뭐냐? 나누는 겁니다. 내가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참 옆을 돌아보고 그래서 가장 나누는 게 뭐죠? 생명의 복음 나누고 시간을 함께 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빼기, 더하기, 곱하기
이 나누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 서론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걸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광야 성도인데, 여기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뒤에는 지성소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당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여기는 자연빛이 있어요. 태양이 빛이지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무슨 빛이 있지요? 등대빛이 있지요. 그럼 지성소에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빛 가운데 있는가? 라고 점검해 보면 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자연 상태에 머무르는 거는 일종의 이 종교 생활, 뭐 그냥 교회 그 틈만 밟고 다니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이제는 등대 밑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은혜의 비밀, 지성소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늘 맴돕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애라는 분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제목이 뭐냐? 하나님 그러셨군요.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 그러셨군요. 라는 제목이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라고 깨닫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이런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다면서도요, 평생의 답답함으로 힘들게 지내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여러분 지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재해석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나는 문제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사모하고 더 참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게 이제 좀 지나며 해석이 되는, 나는 어느 빛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성막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상의 성막은 가축의 피로서 정결케 되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더 좋은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참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 이사야 53장을 누가 제일 많이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읽었겠지요.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메시아는 왕으로 온다 생각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종교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종교 아집이지요. 종교 아집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읽고 있는 게 이해됩니까?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이 이사야 53장 이거를 읽어주면서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참 실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지금 어느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디오페 내시가 종교 행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데 마침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누구지요? 집사 빌립이 읽는 게 이해가 됩니까? 물어보고 마침 펴놓게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디오페 내시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준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누구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깨달은 여러분을 말을 생각을 듣도록 만나게 만드셔요. 내가 만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은 자에게 깨달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디오페아 내시에게 사도행전 8장에서 읽어주었던 본문이 이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리새인들은 몰랐는데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구나, 오신 나사렛 예수를 말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더더욱 신약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요한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1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를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깨닫고는 말합니다. 베드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지상에 있는 짐승을 아무리 잡고 죽여도 일시적이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흠없이 점 없이 깨끗게 하신 분이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이렇게 본 것을 고백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신약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이렇게 지상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완전히 더 좋은 제물로 드리실 것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예언하는 걸 우리 확인했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미래 이후에 참 죽음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모든 인간은 어떤 자지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죠? 죄의 삭 사망. 지난 말씀드렸지요. 제가 어느 교회 대학부 이 집회를 초청받아갖고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을 봤더니요, 어떤 애가 노트에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래서 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 애가 이래 썼는가, 제가 성경을 몰랐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뭐지요? 예, 기업과 시옷 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발음이 안 좋았던가 봐. 죄의 삭은 사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죄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싹이 자라갖고 사망이 되니까, 요거는 죄의 대가라는 뜻이고, 대가가 사망이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된다는, 저도 그 애가 실수한 말이지만 저도 아주 의미 있게 제가 비웠습니다. 아, 맞아. 죄의 싹은 사망의 열매를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죽음은 자연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 자녀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6절은 외우는데 15절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보수주의들에게 한 가지 숙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에서 많이 혼돈이 오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뭐가 따라갑니까? 행함이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행함을 또 강조하면 어디 빠져요? 율법주의 빠져요. 그냥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그 잘못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자꾸 빠지게 돼요. 또 그렇다고 이제는 해방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회개할 값다 그러니까 또 어디를 빠져요? 또 방종주의에 빠져요. 여기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니까 방종에 빠지고 행함을 강조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요. 이게 시대마다 반복되면서 나오는 그런 운동인데, 우리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단들도 사이비도 보면 굉장히 보수주의가 대세일 때는요 아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하면서 방종이 나오는 이단이 나오고요, 또 그게 많이 강조되면 반대로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단들이 누구지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그게 안식교예요.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단들과 또 방종주의에 빠진 이단들이 있어요. 방종주의에 빠진 이단들은 구원파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빠지는 이 율법주의는 뭐지요? 그게 안식교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게 아류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진짜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의가 그게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전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그런 나에게 행함이 어떻게 해요? 재창조 역사로 행함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때 우리는 그 행함을 내가 행하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 보고 왜 행하지 않나고 정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행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지고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행하고 있는 너는 왜 안 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행해지는 자체가 은혜예요. 전혀 행할 수 없는 부패 타락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몸부림칠까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까요? 죄 안 지어봤습니까? 네? 죄 지어야지, 죄 지어야지 이래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는데 죄를 짓습니까? 거의 후자지요. 그죠? 내가 하려고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가 행해지는 게 이게 죄의 특징이잖아요. 은혜가 뭐지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은혜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행하는 니는 왜 안 행해? 내가 하고 있으니까 니도 그래. 이거는 벌써 뭐죠? 행함이 내 공로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게 어떻게 참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28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를 의미하고 역사적 사실인데요. 여러분,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이죠.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압니까? 예? 힌트. 십자가 모양이 달라요. 개신교는 십자가 비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 죽음이 달려 있어요. 어딜까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반복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함으로 아직도 구원을 덜 받은 것처럼, 그래서 천주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벌써 구원받느냐고.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래 물으면 이래 말합니다. 죽을 때 돼가지고 믿음 보태기 행함이 몇 프로 됐냐 따라서 판결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교황이 죽어도 지금 프란시스코가 지금 이제 교황이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들었지요. 교황이 죽으면 후임 교황이 장례를 치러요. 이제 종부 성사를 하는데 그 후임자가 전임 죽은 교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 교황이여. 그러면서 당신이 연옥으로 갔는데 우리의 기도와 공로가 당신을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 갔다 안 해요. 연옥 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 보태기 행함이 부족하니까 그 행함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단번이란 말이 뭐죠? 십자가 사건도 단번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내지, 거기다가 행함이 보태져야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길이지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성경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구원의 은혜로 된다고 했는데 왜 행함을 강조하냐? 왜 그렇게 고행을 강조하고 그러냐? 이러니까 신부가 살짝 말해요. 우리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와서 미사 드리고 누가 와서 성당 봉사하고 누가 와서 헌금하고 하겠냐고. 자기들도 안 돼요. 인간의 재성은 해방이다 그러면 자기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만은 그 행함을 강조한다는 거야. 그게 자기들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일본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해야지, 인간적으로 섞어가 말해서는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순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뭡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 감개가 기뻐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걸 볼 때요, 그 자리가 뭐예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그분이 저 사람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하신 자리예요. 그러면 몇 번이죠? 나한테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저 사람에게 임한 거지요. 그런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란 말은 온 인류가 볼 수 있는 재림을 의미하는, 초림은 나에게 온 거고 재림은 모든 지상의 역사 속에 오시는 재림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베드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깨달은 이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참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소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제물, 하늘에 있는 성,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데, 문득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예비된 성을 바라봤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요. 그 말은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11장에 와서 이르는데, 미리 한번 제가 찾았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댔잖아요. 이삭이 몇 살 때 죽었죠? 야곱이 15살 때 나이가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말이 맞지요? 거하였으니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심을 알았음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예비된 성을 아브라함도 바라보았다. 그 바라본 그 예비된 성을 보여주려고 주님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타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가였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김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예비한 한 성이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성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받을 메시지는 오늘 우리 짧은 본문에 받을 메시지는 첫 번째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제 용서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 끝없이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제 용서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죽은 이후에 참 심판이 아니라 상급받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행함이 상급을 주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구원과 좀 다른 이야기겠지요. 상급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남다르게 참 생을 드리고 사람하고 대충 믿은 사람하고 상급이 다르겠지요. 그 상급의 이 분량이 뭐냐는 우리가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흥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모자를 쓰는데 개털 모자 쓸 사람이 있습니다. 개털 모자이 뭐냐? 겨우 구원받은 사람. 그 제일 높은 데가 뭐냐? 이제 멸류관이래. 응? 왕질서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일리는 있지만 성경에는 없는 말이라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갈망하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 누려야.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교회가 뭐죠?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매 순간 갈망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림이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도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요. 이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요즘 잘 모르 식탁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눈에 이렇게 나타난 얼굴 모양을 가진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 글을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며 뭐 그런 예를 써서 이게 집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은 그런 아마 그 성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요즘 잘 없던데 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늘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그 아래 수요일날 우리 말씀드렸지요. 어떤 분이 시를 짓기를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네. 발자국이 2개가 있었는데 2 발자국은 내 발자국, 2 발자국은 주님 발자국. 주님과 함께 즐겁게 길을 걸었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2개는 없어지고 2 발자국만 남았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2 발자국. 주님은 어디 가셨을까?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은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 라고 내가 고민했지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그 2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네가 힘들고 네가 고난이 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니라.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를 아는 순간이 우리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힘들고 또 무너지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그리고 참된 평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누려가고 주님 이 식탁에 내가 운전대에 오늘 내가 누굴 만날 때에 이 차 마시는 시간에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인도받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동행함을 참 순간마다 누리며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며 여러 가지 곤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며 매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